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26절.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규정 중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특이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길 때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에 이제 다듬은 돌로 하지 말 뿐 아니라 이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층계 형태로 제단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발을 이게 널리 이렇게 뛰다 보면 이 하체가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제 층계를 만들지 말고 층계로 올라가지 말아라.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을 만들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의 율법 규정이 출애굽기 28장 42절 이하에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주의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세마포감을 가지고 속바지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허리로부터 넓적다리까지 무릎까지지요 이렇게 가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속바지를 입지 않고 하나님 성전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매우 강력한 경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어야 하고 제단에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아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시킨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제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 가장 민감하게 가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하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이제 범죄하자마자 이제 죄책감이 물밀듯 이제 밀려왔는데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그 두 사람에 뒤따랐던 행동이 바로 자기들이 벗었구나라는 것을 자학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천진스러운 아기처럼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 자신들 앞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그냥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죄가 찾아오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벗었음을 발견하고 서로 막 그 몸을 가리기에 바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자기들의 하체를 가리는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면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바로 이제 나무들 숲 뒤에 이렇게 숨었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자각하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자기 하체를 가리는 것이 인간의 양심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거지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벌거벗고 드러나는 거 나체적들은 이런 이제 천성적인 본능이 사실은 그것을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극복했다가 할까요? 그것을 이제 죽인 거죠. 그걸 부인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패션이었는지 모르지만
여자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팬티를 상표를 드러내는 그렇게 바지 위에다 올려서 보여면서 다니는 걸 봤어요. 참 저럴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능적인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거스르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섬기면서 일할 때에 자기가 이와 같은 죄인된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지각하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주 깨끗한 빛 가운데로 비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기들의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이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겸손과 겸양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율법 규정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지. 그냥 방탕하게 이렇게 막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율법 규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대다수의 종교는 이와 좀 상반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의 이방 종교들의 규례를 보면 그들이 대부분 남신과 여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 이와 같은 신들의 세계에서 이 성적인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식이 매우 불온하고 육체적이고 방탕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 처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성면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식을 그들이 하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아피스 신상,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 소가 이제 현신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소리치고 춤을 추면서 아주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죠. 뭐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볼 신을 섬기는 예식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구경하다가 그들이 행했던 음란한 의식에 참석을 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일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 3,000명도 죽이기도 하고 몇만 명도 죽이는 심판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또 그리스 지역, 예를 들면 에베소 도시와 고린도 시의 가장 중심가에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아르테미스 신전, 달신인데 그 달신의 신전에는 신전 사제가 있는데 여사제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프로디테의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여사제들 한 1,000명이나 있었대요. 1,000명. 근데 그들이 다 참배객들이나 혹은 또 야밤에 내려와서 그냥 모든 남자들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늘 행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늘 그들이 행했던 거지.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그런 어떤 이 집단에서 종교 집단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적 추문이지요. 그런 집단들에 늘 구조적으로 언제나 일어나는 그런 성적 추문이 왜 그러느냐?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음란한 영의 활동의 결과인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일들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 유광수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산 중심으로 일어난 그와 같은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에 있던 여러 큰 교단이라고 교회라고 했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비성을 가졌던 그런 교회들, 그런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일에 연루되는 까닭이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그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 음란한 영의 열매가 그와 같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고, 특별히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교훈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항상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질투를 내고 자기를 뽐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예배가 무질서해졌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배의 지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좀 긴 가르침을 주지요. 은사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데 맨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인간의 여러 본성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의 형태가 항상 품격이 있고 보기에도 좋고, 또 모든 것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이냐 신약의 여러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할 때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에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들이 마음껏 부끄럼 없이 이렇게 발산되도록 내버려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진노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예배의 삶에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늘 단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복된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평생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